안녕하세요.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10가지 정도를 소개하는 가운데 바른 응답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응답의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자세, 그런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침대를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가게 되면 침대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을 관심 갖고 있다 보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적인 해석을 듣게 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희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6번 받았는데요. 22년 만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음성을 들었다. 그런 분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척해 놓을 수는 없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어떤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놓고서 고민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응답은 없고 아침에 산책을 가는데 갑자기 새가 짹짹 이렇게 우는, 노래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도 먹이시고 입히시겠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뭘 먹을까 때문에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그와 같은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꿈에서 응답을 받았죠. 사실상 2000년 동안 꿈에 대한 것은 많이 터부시 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 꿈에 대한 책이나 그런 접근이 많아지게 된 데에는 프로이드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칼 융이 비로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꿈의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가 비그리스도인인데다가 특별히 프로이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혹은 끝에 여운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깊이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너무 절대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응답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들과 함께 쉐어링을 하면서 자기의 응답을 점검해 본다는 것.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혹은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응답을 쉐어링했던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겁니다.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틈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받는 응답 자체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또한 지도를 통해서 여러 상담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더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기적이나 치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혹은 질병 가운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와 같은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9번째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마는 예언 사역이나 통역의 은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의 종이나 이런 많은 장로님이나 선배된 분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을 때 본인에게나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10번째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중요한 경우라든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정의 뜻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이 칼 좀 사줘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 마음은 알고 있지만 아무 이야기를 안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으로 보고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가지고 요나단과 자기 사이에 투표를 했던 것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석이나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아 바른 응답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참조하여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지혜가 넘치는 우리 심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 여러 경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을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느냐에 대해서 10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우리 토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새 얼굴도 한 분 계시고요. 우리 매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네, 학원복음화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의를 섬기게 된 비전성결교회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기도인데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정말 우습지만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분명히 생각했는데 내가 응답을 잘못 들었던 거야 하는 이야기, 나 개인의 이야기도 좋고요. 우리가 알고 계신 이야기도 좋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패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민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 그 삼군사관학교 거기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제가 그걸로 다시 편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도 허락받고 했는데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같이 지원한 친구는 붙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더 객관적으로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욕심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실에 뭔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과도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나 주변의 선배들의 어떤 조언도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제가 밀어붙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군사관학교 안 가고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목회자 길을
이렇게 들어쓴 게 아닌가. 그런 뭐 아. 기도 응답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 클릭하셨으면은 나라 지키는 군인 됐을 텐데 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군사 아멘. 되셨잖아요. 역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우리 남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네. 좀 재미난 실수담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어. 저도 이제 청년 사역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예화들을 좀 청년들하고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앞두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 그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만나는 자매마다 다 배우자가 아닌가 그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예화를 듣고 참 신중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과거에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형제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어. 자매야말로 저의 배우자입니다. 어. 그런 응답을 주셨다 했더니 예. 그 자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희 남편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혼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응답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예. 저희 아내 만날 때까지 참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정말 이 남녀 만나는 문제에서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네, 목사님들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 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정말 지금 대안하는 것처럼 저 여인은 나의 배필이요. 그랬더니 남편과 상의하고 아내와 협의하고 이런 게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네. 그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와 간구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목사님 말씀 강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과 대화는 무엇으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못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다 기도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고 간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구했을 때에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네. 들고 아까 말씀 중에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면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거, no 그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예스만 바란다는 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 응답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원하는 것이 간철되기까지 요청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애씀 없이 저절로 스스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 하여튼 우리 신 목사님의 주제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검산해야 된다. 말씀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신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도 좀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실수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고집하거나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게 임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게 막 임하는데 이런 거구나. 예, 그런 걸 알았는데 몇 가지 계시가 진짜 뭐 사무엘처럼 임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제 앞에 것들이 맞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이럴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9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9개월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병원을 못 갔어요. 그때는 진짜 한 푼이 귀하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응답을 아들을 받으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이제 아들이라고 저는 확신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마다 배가 모양이 예쁘니까 딸 같다 그러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응답은 안 준다. 빛의 아들인 게 중요한 거지 아들이냐 딸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철석같이 그걸 갖다 믿고 우리 집사람 배를 붙잡고 이 아들이 여호수아같이 가고 담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서 나는데 딸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더 충격을 받은 건 뭐였냐면 성격이 너 앞으로 커서 모델 내 그러면 군인 될 거야 뭐 태권도 배우고 싶어 막 이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남의 응답 남의 기도 참 조심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제 마음에 앞으로 교인들에게 신중해야 되겠구나. 정말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내 정신의 확신인가 이런 걸 정말 구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잘 영적으로 지도를 하시다가 깊은 기도에 이것도 멀지도 않은 우리 계룡산 쪽에서 기도하시다가 산에 기도하시고 눈을 딱 떴는데 태극나방이 하나 앉은 거예요. 아 대한민국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단으로 가신 어떤 지도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믿음하고 과대망상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세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네요. 자 이제 목사님들 주로 이런 것이 우리 변화산의 참 장점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쭙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증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민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뭐 묵상, 큐티를 하시겠죠. 저도 이제 말씀을 기본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받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음성은 좀 멀리 있고 가까이에 계신 이제 우리 선배 목회자들 또 주변의 동역자들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또 제가 주님의 뜻을 많이 분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 만나서 결혼할 때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소개할 때 단 한 명도 뭐 야 왜 지금 결혼하냐 좀 너랑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희 둘은 잘 살 것 같다 이런 그 열린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늘 좀 그렇게 확인하고 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하나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신앙의 선배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신 목사님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상담을 네. 통해서 그렇게 컨펌을 받고 네. 계십니다. 네.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10가지 예.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제자훈련 교재를 교회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저자이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가지를 또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환경, 교회,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블 체크하는 거. 그렇죠. 네, 말씀 하나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환경이 열리거나 닫힌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과 또 그 4가지 중에서 더블 체크될 수 있는 2가지나 3가지나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신중한 그런 기도응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응답받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전도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윤 전도사님이시고 김 사모님이신데 한 분은 광주 분이고 또 다른 분은 대구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혼이 쉽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한테 3번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기도하시기를 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3번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아침에 대구 지하철에서 학원 광고에 그 전도사님 이름이 나왔어요. 또 저녁에 집에 갔는데 대구 TV에
기자 이름이 그 전도사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 전도사님 이름을 하루에 3번이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더블 체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시청자들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남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원의 손뭉치로 하나님께 여쭙던 거를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질책하시거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따지거나 그러시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다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우리 박 목사님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저도 기도 응답을 이제 받고 고백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믿는 건 좋은데 네. 입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나의 어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한 그 상태가 노출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응답이 종결된 상태에서 간증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 간구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다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가 빠진 것이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고 예. 응답이 더 빠르게 올 줄로 믿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응답 받을 때 이제 기도하게 되면 저 혼자의 저만의 어떤 현상인데 이 오장부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해요. 네. 기도할 때.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예. 저에게 응답은 그런 사인이 해산의 고통. 개인적인 그런 게 사인이. 저에게는 좀 기도의 있어요. 해산의 고통. 네, 그런 게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응답받기가 두려우시겠어요. 네, 아주 보장육부가 매번 끊어져야 되니까 네, 그런 고통이 이 단장의 그 아픔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기도 응답은 멀었구나. 네. 그렇게 제가 사인을 받아요. 근데 청년 아까 저는 목사님이 묵묵묵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청년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들은 스피드한 걸 너무 좋아해. 기도하면 바로 받아야 돼. 네. 무슨 네. 번개불에 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하는 또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 10번째 사인에 대해서 좀 청년들한테 좀 지도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네. 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미국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 신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법 한마디로 줄이신다면 그거는 장로교 목사니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말씀의 응답이 설교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아멘.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그렇고요. 예, 한 가지 이제 더블 체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 또 네. 뭐 저도 물론 신앙 상담자에게 여쭤봅니다. 예, 쉐어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에 대한 거는 공X거든요. 결혼할 겁니까 말 겁니까? 결국 내가 이진법으로. 네. 결국은 이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림방과 둠빔이 이렇게 우림이 뽑혀질 때 하나님의 예수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해서 맨 마지막에는 단순화시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나니 모든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없더라. 그래서 소원이 있는데 시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네,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 뒤에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철들고 나서는 뒤에 것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겠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 사랑하는 변화산 가족 여러분, 제 기도 한번 닮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이건 내놓으세요 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변화산 구호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오늘